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마리아도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안치되어 있는 돌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동행하였고, 또한 이때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뒤따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본문 39절과 같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시체가 부패하여서 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열면 반드시 썩은 내가 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오라비에 썩은 내를 맡는다는 것 얼마나 힘겨운 것이고, 또 그곳에 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이 돌무덤을 열면 반드시 썩은 내가 날 텐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볼 때 너의 말이 맞지만 그러나 지금은 믿음의 때고 너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가늠이 되지 않아도 나를 믿고 신뢰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마르다가 받아들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돌무덤에 막혀있는 그 입구를 열게 됩니다. 41절 말씀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여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영문을 알 수가 없죠. 이미 자신의 오라비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왜 갑자기 돌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왜 열려진 돌무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실까? 이들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아해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고 이미 나사로는 딱딱하게 굳어 시체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썩어져 냄새가 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체가 시체입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니 시체입니다. 생명이 이미 떠나서 더 이상 그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더 이상 생명체의 생명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다 했고 다시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종말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깨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감추어진 무덤 가운데서 걸어 나오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44절 말씀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던 나사로의 영혼이 몸을 떠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의 영혼이 본래의 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때 12살의 소녀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했고, 회당장 야이로는 살아있을 적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했으나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회당장은 예수님만 믿고 자신의 죽은 소녀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때 딸은 이미 죽어서 차디찬 시체가 되어 있고 장례는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해서 그 손을 굳게 잡으시고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죽은 시체, 차디차게 굳어지고 있는 이 소녀의 시체를 보고서도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죽었던 그 소녀의 육신 가운데 떠나갔던 영혼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갔으나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영역에 관해서는 사람이 아무리 명령한다고 해서 생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권세와 권능을 따라 창조주로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죽은 소녀의 영혼이 다시 육신 가운데로 돌아와서 그 시체였던 소녀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부르시고 그의 육신을 소생하게 하사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살아있던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있던 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고 수족은 배로 동인 채로 이미 죽은 것을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시체를 꽁꽁 염하고 이제 다 장례를 마친 후에 그가 그 상태 그대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맞고,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를 묶고 있던 수족을 메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는 그를 얽어매고 있던 사망에서 그 순간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곧 마르다에게 계시하신 바와 같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진실한 말씀이심을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들어 있던 죽어 있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했던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의 부활 이후에 곧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사는 것이고 살아서도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산자도 죽은 자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얻는 날, 그날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잠자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장에 다닐지 결정하는 것은 이 직장에 가도 되고 저 직장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것은 자신이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죠. 생명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얻고 우리 인생 120년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 다 허사입니다. 120년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삶의 추억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교훈하고 또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영원한 것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것은 어떻게 살든 흘러가고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고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구체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여서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삶의 지혜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위로고 들을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허사로 돌아갈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불로써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폐기 처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영원할 것이라 여겼던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니까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작정하시면 모든 생명체를 죽이시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거주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무로 돌리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만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로서 태워져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원래 없었던 무로 돌아가는 그때에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함이 있었던 창세 때 그 모든 무의 세계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곳에 가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부활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 성경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고 믿는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날, 이름도 알 수 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헤어졌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위례세움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 죽음으로 헤어진다 해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누구 하나 제외됨 없이 그곳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서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감격의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인물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네, 우리 구혜지 집사님,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먼저 말씀하시면 조금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또 만나고 싶으세요? 야곱? 신선한 대답이십니다. 네, 야곱은 네, 야곱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네, 우선적으로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야곱 좋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최기호 집사님도 한번 말씀하시죠. 야곱 말씀하셨는데 누구요? 이브요? 이삭? 이삭이 맞습니까? 네. 네. 우리가 저마다 부활의 날을 실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곳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흐릿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부활의 날은 올 것이고,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진다면 그때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분,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그 부활의 날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옷에다가 쓰지 않으셔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지 않으셔도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그 그림과 같은 모습은 아니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장 빛나는 영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그리고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어미를 알아보고 그 품으로 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날들이 열려질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함께 했다가 헤어졌던 사람들 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수고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됐습니다.
내가 잠깐은 어차피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죽을 터인데 내가 여기에서 믿음을 따라서 고생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 죽는다면 곧 살아나는 부활의 때 얼마나 주 앞에서 영광을 받을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 죽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을 받을까. 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상급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구차히 고문 가운데서 풀려나지 않고자 했던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떤 마지막을 내 인생으로 끝내야 할지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소망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믿음의 승리도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 유혹과 세상 환난과 핍박에 고꾸라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자들은 불에 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참된 믿음은 말씀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요, 그들에게 넘치도록 흔들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광경을 그려보세요. 그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때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우리가 얼굴을 마주해 볼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와 선배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그날에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되고 내 삶의 소망이라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날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음부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첫 번째 부활 이후에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그들은 음부 가운데서 풀어져 나오지만 음부와 사망이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형벌받는 불못으로 들어가서 사탄 마귀와 그의 종, 그리고 수많은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한 수많은 종교적인 성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불신자들, 다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때 그곳에 내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장차 어떤 길로 갈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임과 동시에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이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은 부활의 영광은커녕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게 되니,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 믿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도, 나의 사랑하는 딸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의 사랑하는 친척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도, 나의 주변 이웃들, 직장에서 함께 지내며 동고동락한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 그들도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럴 때 이 부활의 소망은 더 뜨거워지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날 열망은 더 뜨거워져요. 이 땅에서 헤어졌어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아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고, 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전파되는 것, 그때가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고 있다는 것,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 와도 환난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올 터인데, 그날의 광경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천사장이 대동하고 천사장 수와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큰 나팔 소리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들려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천사들이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저마다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그날의 광경을 보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참여할 그 영광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집은 부모님 평생 목회자의 삶을 사셨고 형과 누나도 미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례세움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삶이 참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미쳤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미친 것일 수 있겠구나. 목회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자녀들을 다 셋이나 그 힘든 길로 가게 할 수 있나, 아마 그런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참 훌륭하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을 또 스스로가 할 수도 있지만 강요당할 수도 있는 자리가 또 이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사달라고 한 것을 부모님께서 사준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계 위인 전집을 너무 읽고 싶었어요. 그때 얼마나 책 읽는 것이 재밌었는지, 삶 가운데서 낙이 책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 만화, 이 동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로빈슨 크루소의 여행이란 그 책을 보면 제가 그 무인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제 인생을 개척하는 것 같은 환희, 기쁨이 있어서 방 한 구석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말도 못할 그 설렘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책이다. 이 책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자. 그래서 부모님께 세계 위인 전집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절당했어요. 아버지께서 서재로 딱 가시더니 서재에 꽂혀진 그 많은 책 중에 하나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라고 하시고 여기 있는 50권의 책을 다 읽는다면 그러면 세계 위인 전집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글자 크기는 보이지 않지만 어린 날 볼 때 이거는 뭐 7포인트, 8포인트 아주 작은 글씨인데 노란색 표지로 된 것이고 뭐 사파 하나 들어가 있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글자만 빽빽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서점에 가면 그렇게 책 내면 아무도 안 읽죠. 글자 크게 하고 하얀색, 그리고 거기에 사파 집어넣어서 간단 명료하게 책을 내야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읽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많은 책들, 그 노란색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글씨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아니구나 이 길은.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려고 제가 학교 끝나면 항상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재밌는 책들은 빌려가서 가져다 두지를 않고 그리고 많은 양의 책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됐다, 책 읽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낳기만 한다고 다인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 시절에 항상 하던 말이 태어났으면 책임을 져야지,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그래도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한참 타고 다니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 학교 끝나고 나서 혼자 개울가에서 낚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뭐 강태공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개울가에서 그 송사리만 잡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저마다 자전거 타고 저렇게 노는데, 그래서 제가 자전거 사달라고 했더니 1등을 하면 자전거를 사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밖엔 길이 없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2등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등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2등 한 것도 또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사고 싶은 자전거를 이렇게 사주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타고 싶었던 자전거가 아닌 겁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한참 그때 CF가 나오고 기어가 있어야 되고 뭔가 알록달록 색깔이 예뻐야 되는데, 이거는 푸른색 계열의, 그래서 언제 봤나 했더니 막걸리 나를 때 쓰던 그런 자전거 같은 아주 큰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삼천리 자전거가 아니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삼천리 자전거가 맞대요. 보니까 그 자전거 이름이 숫자 3000이 써 있었어요. 그건 삼천 자전거지 삼천리 자전거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사다 줬다는 것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물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큰 거예요. 이 자전거는 그냥 탈 수가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닫기를 해서 타야만 했습니다. 오른발을 턱에 대고 열심히 스케이트보드 타듯이 밀다가 오른발 자리에 왼발을 올려놓고 즉시 발을 바꿔가지고 타야, 말을 타듯이 안장 밟듯이 타지 않으면 이건 정상적으로 탈 수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가시죠? 큰 자전거, 3000 딱 써있는 자전거. 조금 약간 민망했지만 그래도 자전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를 활보하면서 운동장도 다니고 여기저기 질주하고, 타는 동안 도움닫기를 하면서 민망했지만 그래도 자전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생각이 나요. 제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볼 때 반에서 5명 정도가 학원에 다녔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저 앞에 있는 집 앞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어차피 혼자 공부 못하면 학원 가서도 못하니 혼자 공부를 해라. 저희 형하고 누나는 혼자 공부를 잘했어요. 거기에는 해당되는 말인데 저는 체질상 그게 아닙니다. 누가 조금 길잡이를 해줘야 되고 조금 도와줘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만 도움받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학원 한 달만 다니게 해주시면 제가 한 달간이라도 뭔가 배워서 오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서재에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아이들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낫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책임을 줘야지, 이런 한탄의 제안이 있었어요. 왜 학원을 안 보내주는가? 나 같으면 이렇게 원하면 보내줄 텐데 왜 안 보내주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태권도도 제법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원 다니는 애들이 또 태권도장도 다녀요. 근데 발을 막 차게 하면서 자기 태권도 다닌다고 하니까 태권도장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태권도장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런 거 배우면 언젠가 써먹기 마련이라고, 태권도는 나중에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에 이거 사람 때릴 수 있는데 그거 위험하니까 배우지 말라.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아니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내가 때릴 줄 안 때릴 줄 어떻게 알고, 그래서 절대로 때리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제가 태권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안에 항상 불만이었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뭘 하며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어느 정도 것은 해줘야 이거라도 보고 살아가는데 뭘 보고 기뻐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서 부모님께서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학원을 보내주고 언제 태권도장 보내주고 언제 원하는 거 사주고 합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로 다 막아내신 건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것,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줄 때 그때 마음이 짠하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거절할 때 저도 화가 났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불평이 아니고 참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넉넉할 만한 호사로운 삶을 살아온 흔적은 없지만
중간에 부모님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방황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깨닫게 되고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원하는 것 다 이루는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때에 내가 누린 것이 없어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중년이 되었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노년의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쉽게 지나가죠.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 알지만 언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드시죠? 저희 교회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갈 때 몸이 힘드셔서 전도하러 못 가세요. 그분은 교회 앞에 공원에 한 터전에 앉아가지고 전도지 하나 가지고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 앉은 채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제가 할머니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저는 겉은 할머니신데 소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소녀가 있어요. 근데 잠시 잠깐 지나니까 이미 몸이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며 살지만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은 삽시간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죽음이 찾아오겠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가진 소망은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 저희 형과 누나가 미국에 있어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자주 못 만나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리라는 것.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소천하시는 날이 와도 슬퍼하겠지만 소망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저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하지만 죽음을 넘어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확신하니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삶의 소망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된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예수께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고 그들도 있고 믿음의 선진들도 있어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간 마지막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라는 것은 전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도의 시작이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구원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복음과 부활과 생명의 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역사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